이제 내 삶의 모든 지표를 알 수 있는 이 성경머리가 과연 어떤 성경머리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 한번 판단해 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 통해서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18절 말씀이 되겠는데, 이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 주목해 보겠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어디서 말씀한 말씀이니까요? 성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에서 하신 말씀이 너와 나를, 우리 모두를 전부 다 우리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시원케 하는 사람, 남을 불편하게 하고 역겹게 만들고 힘이 되게 만들고 자꾸만 우리가 언급붙어 가지고 남을 속상하게 만들고 속을 뒤집어 버리고 엎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을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까지 시작. 깨어n 믿음의 굳게 서서 어떻게요?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라. 우리가 여성스럽게 그렇게 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남자답게 좀 똑 부러지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뭔가 우위가 있고 뭔가 낮은 것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자신이죠. 나를 발견하고 나를 길들이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온유한 자를 보겠다 했는데 이 온유한 자는 복음으로 나를 길들였기 때문에 내가 온유한 것이지 원래 우리는 다 온유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다 성깔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유태인들이 가질 수 없는 온유한 마음, 율법 때문에, 종교성 때문에 여러 가지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결국 가서 유태인들은 전 복음을 가지고도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이들은 하나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이 결과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우리가 7장 29절 말씀 보면 엄청난 유태인들의 잘못된 성향들이 쭉 나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왕의 복음입니다. 왕의 복음이거든요. 왕은 족보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이 왕은 한마디 말하면 한 나라의 국민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왕이 조건 없이 어떤 근거 없이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창세기 6장에 세상이 파도같이 밀려오는 조직장을 물리주시고 또 인생들은 너나 나를 것 없이 모래에 집을 짓더니 어디에 집을 짓더니 송금을 하기를 바라고 했지만 결국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다 실패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다스리고 길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거든. 근데 이런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그 유대 나라 안에서도 12지파 안에서도 스불론 납달리 땅은 흑암이 가득 차 있고 사망의 사람들이 갇혀 있고 어둠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 나라로 한다면 완전 복음을 끝내야 되거든요. 완전 복음은 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싹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격들이 다 하나같이 일갈 수 없다 보니까 다 틀려요. 천태만상이라. 대부분이 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복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종교를 알고 있고 그 종교 속에 뭔가
흉내를 내기위해서 뭔가 좀 생기있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율법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남을 판단을 정지하고 이런 가지고는 마귀 귀신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온 세상 예수님께서 다녔던 모든 거리마다 숱한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정신적으로 아는 사람, 또 간질하는 사람,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수두룩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제 각종 모든 질병에 걸려 있는 이런 보통 병자도 많았단 말이거든요. 이들에게 우리 주께서는 조금 소리 좀 낮춰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다시 받아야 돼요. 종교인들은 복음을 다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못 받아들일 만큼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해요. 가정의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 누구에게 붙어있던 이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고백될 때 바요나 시몬 네가 복 있다 하잖아요. 복 있는 믿음으로 현장에 들어가고 복 있는 믿음으로 가정에 들어가고 복 있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가정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지 복 있는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3절 15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였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왜 고린도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섬기기보다는 성령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거든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맹점이 바로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세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이랬던 저랬던 상관없이 내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남이 나를 잘 봐주길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잘 받아야 될 내 자신은 남의 그렇게 베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나는 이 땅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너희를 섬기게 합니다. 저들 속에서도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크냐 작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로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금 올라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가만히 찾아봐가지고 이슬날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우리 좀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좌의정으로 우의정으로 우편으로 좌편으로 벌써 이처럼 자기끼리도 12사람 몇 명 되지 않는 그 중에 자기가 최위에 앉아보려고 여러분 한번 봅시다. 큰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는 제일 밑에 있는 가지가 제일 먼저 된 가지예요. 그렇죠? 많은 나무를 볼 때 제일 밑에 있는 가지가 제일 먼저 된 가지예요. 이 먼저 된 가지에 또 해가 되게 되면 또 한 이렇게 매듭이 올라오면서 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서는 이 나무의 모든 버팀목이 바로 어떤 나무가 버팀목이 되냐면 맨 밑에 있는 가지예요. 제일 위에 뽕아리에 있는 봉대기 있는 그 나무는 약해요. 소나무도 약하고 다 약해요. 너무 연한 순이에 불과하단 말이거든요. 근데 연한 순을 끌어내려가지고 너는 인지에서 이제 태어난 놈이 어디서 우리들한테 어른 노릇을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밑으로 끌어내리게 되게 되면 그 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존경을 받으려고 자기가 성령을 받으려고 했지 자기 스스로 남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똑같이 나무가 똑같단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엇박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가 크든지 작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행하라. 고린도 교회가 뭘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이 모자랐어요.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 우리 고린도서 13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랑이 없는 것은 울리는 갱가리와 같고 소리는 구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소리만 요란하지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 소리 나는 그 울리는 갱가리요. 네가 정말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내 몸을 불사를 내줘 그것이 전부 안 되는 거고 뭐 쓸모없는 일이고 네가 무엇이 모든 가난에 모든 없는 것을 다 남에게 구제해 주고 뭐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도 그것은 흔적밖에 안 된 것이지 오히려 너만 골병 된단 말이야. 모든 것은 아카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우리 아카페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끝난다. 이런 사랑 있는 사람이 바로 성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또한 성실면에서든지 성향이라든지 모든 성질이 성경머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성품 갖기를 좋아하십니다. 아름다운 성품이요. 그래서 우리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원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시원하고 여름철에는 지금 너무 뜨거운 먹고 마시게 되면 땀나서 결국 눈에 짠물이 들어가면 얼마나 좀 답답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찬 걸 좋아하잖아요. 냉수도 좋아하고 얼음물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잖아요. 찬 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동기 섰다 그 추운 겨울치도 아이스크림 손 입에 물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시원한 반대가 바로 뭡니까? 여기 메시지 나왔잖아요. 시원의 반대가 바로 뭐지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바로 뭐지요? 늘 하는 소리잖아요.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고. 스트레스 보통으로 핸드폰 껐으면 꼭 쓰고 쓰면 안 해. 예배당 올 때 핸드폰 꺼야 돼. 집에다 박아놓고든지 찔러놓고든지.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스트레스 좀 원해 조금. 그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청중하고 예배에 경청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 걸림돌은 목회자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요. 괜히 또 한마디 보탰으면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자꾸 생겨. 또 생겼다고 말하고 또 생겨야 돼. 생길 거라고 또 이야기하고 기대를 걸고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된단 말이거든요. 미치겠다고 펄떡펄떡 뛰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우리 주님이 왜 스트레스가 많을까? 왜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이렇게 스트레스 주고 해야 될 것인가? 자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쉽게 늙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피곤해요. 그게 바로 뭐지요? 상처가 많아서. 이 상처는 누가 찔러서 쳐서 때려 밀어붙여서 된 상처가 아니라 스스로 스트레스 때문에 내 심정과 내 마음, 내 정신 모든 상태를 전부 다 짓누르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이와 같이 고통을 받는 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결국 가서는 다 상처로 남습니다. 엔진모래 이런 것을 상처를 안 받으려 했는데 상처가 딱 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부 모든 병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되고 만병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도 말하죠. 스트레스는 받지 말아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는데 안 받을 수가 없어. 집에 가봐도 스트레스, 이 사람 얼굴 봐도 스트레스, 모두가 다 한마디 말은 나하고는 안 맞아버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이 스트레스를 받은 일만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은 어디를 봐도 얼굴에가 아주 심란한 그런 얼굴을 지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조 때 어떤 선교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얼굴을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사진 찍었던 얼굴을 딱 봤더니 모두 하나같이 엉덩해가지고 얼마나 가정에서 또 가문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지. 얼굴 자체가 기쁨이었어. 옛날에 우리 2조 말기에 그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성들이 결혼 옛날에는 굉장히 지옥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결혼한 순간에 여자들은 부엌에서 밥을 먹잖아요. 흙 위에 부뚜막 위에 흙 위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밥을 먹어. 밖으로서 바로 보면 쪽박 바가지 떡떡 그어가지고 바가지다. 그러니까 먹고 마신 모든 생활의 전부 짐승처럼 여성분들이 옛날에 살았다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면 전부 다 못 살겠다고 도망칠 것 아니겠어.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그것이 팔자 소관지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지고 부부가 바로 뭐냐, 한 몸이지 않냐, 서로 돕는 배필이지 않냐, 이걸 철폐하란 말이야. 왜 부인이 밖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바가지를 긁어가면서 그 밥을 밥그릇에 바가지에 밥을 먹어야 돼. 반찬도 시래기 같은 거 김치 가닥 몇 가닥 해가지고 이걸 찢어 먹고 어떻게 사냔 말이야. 애를 낳고 애도 옛날에는 보통 조금 난 건 아니잖아요. 보통 10명, 용기 있는 사람이 12명까지 나와버리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명 난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낳습니까? 하나님이 신도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야, 지도가 돼. 근데 얼마나 이분이 가정천국을 이뤘는지 복음으로 딱 기선을 잡으니까 이 13명의 자식들이 하나같이 이상이 없이 그대로 한 줄을 쭉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찬송을 드리고 늘 그렇게 일심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사랑했더니 가정에 화평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이 자녀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이 땅에서 소중한 사람으로 이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정신 약한 부분들이 수치가 올라가요. 한계가 딱 앞버려요. 이럴 때 사람들이 죽어버려 죽었다. 자살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때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딱 하나 딱 걸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자살해 죽게 되면 나는 영혼은 또 지옥 간단 말이거든. 그 때문에 또 망설인단 말이야. 죽지도 못하고 살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그럼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라고 했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받을 앞으로 축복을 바라본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참아내야 되는데 이 참는 것도 내 성질로 내가 참으면 그것이 골병든 일이지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깊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넘어가야 돼요. 내 문제를 뛰어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뛰어넘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바보지요. 근데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서야 돼요. 어디에 나서야 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사실이죠. 그렇지 못하면 내 자신부터 정신병에 아파요. 분열증. 정신이 분열된다는 말은 박살났나? 내 정신 자체가 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애줄타기 신앙이 돼야 되는데
망가지 때문에 내가 쌓여가지고 거기에 내 폭 빠지게 된 함정이 되어버려가지고 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은혜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뒤에 쳐져가지고 앞서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지 못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도 너희는 마음에 걱정도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 다 말라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우리는 말라는 이 소리에 굉장히 이 경각심을 가지고 말해야 쓰겠다,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또 왔다 갔다 이렇게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 신앙 하나도 자기 마음 하나도 자기가 못 다스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기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는 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인간 자체가 내 인간性없어지고 만단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겨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요. 내가 나의 문제를 넘어가려는 내가 어렵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살아갑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기왕에 이런 말하게 돼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염려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카페 사랑으로 스트레스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스트레스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내게 능력 주시냐서 내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이 사람이 바로 모든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해서 보니까 마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 마귀는 처음부터 무슨 쟁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쟁이. 그리고 사람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고 마귀는 전문적으로 이가 나고 송사하고 참소해가지고 우리 인생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내가 약한데 그르치게 되게 계속적으로 그 약한 것을 물고 늘어져서 지옥 보내는 것이 마귀 전문 업이란 말이거든. 이런 것의 전략에 빠져들게 되면 나도 모를 사이에 내가 내 청춘을 날려버리고 내 인생관 다 날려버리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일도 못하고 죄일도 못하고 다 항상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임종때가 되게 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천국 가세요. 하나님께 할 일이 못했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없다. 아버지 천국 가셔야 되죠.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탈게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자기 자신의 자기 용을 부탁을 하니까 체면이 아니거든. 말이 아닌 거 부끄럽게 짝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자신감이 없단 말이거든.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이 자기가 알아. 여러분은 다 천국 갈 자신이 다 있지요. 있는 사람은 아멘 하시고 없는 사람은 아직도 난 없다고 입 딱 다물으시죠. 천국 갈 자신 있는 분들만 아멘. 다들 천국은 또 가고 싶은가 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마귀의 근본 전략이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망대를 높이 세워놓고 나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졸지도 않습니다. 자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여름이라고 해서 이 마귀는 휴가가 없어요. 바닷가 가서 해수욕도 않습니다. 날마다 마귀는 우는 사처럼 산길자 찾기 위해서 이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다 하잖아요. 이 마귀의 활동 영역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우울증 갖다 주고 분열증 갖다 주고 신경질성, 신경질 이런 불안, 초조, 긴장 이런 것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고 우리를 내몰려서
진군대 집어넣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밟아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죽는다니까. 힘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운명이라 이게 팔자예요. 우리 이런 팔자 속 안에 빠져나오는 길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왕이신 예수님이셔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기를 다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예수님께서 찾아 나온 모든 환자들은 다 고침받았습니다.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신,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고 정신병도 치료하시고 영혼의 병든 것도 치료하시고 다 치료자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자 되신 예수님에게 다 맡겨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라. 주께서 너희를 공부하십니다. 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문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다 주님께서 내가 아뢰어서 주님께 맡겨버려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믿음, 이것이 기도,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란 사실이죠. 다 내가 죽어 있으면 내 팔자가 그렇게 고단하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고하냐고. 예수 믿는 장로도 그렇게 말하고 예수 믿는 권사들도 그렇게 말해요. 내 팔자 속은 우리는 예수 믿고 모든 팔자 속에 다 끝났어.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 믿음의 주요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의 법인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짓는 자만 마귀에 속한 자 그리스도 오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다 끝났다니까요. 끝난 일 가지고 우리는 안 끝났다고 지금도 고개 탈탈 털고 다니면서 그런 방정 뜰 때 얼마나 많이 알수.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닌데 부끄러운 일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것에 아직도 매였다는 자체가 힘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 자격 미달이 엄청 많다. 나도 내 마음이 시원해야 되고 남도 시원하게 만들고 교회는 또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데 내 성격이 그렇게 못났어. 내 성격머리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아. 이거 다 불신앙의 원인이라. 잘못된 이 불신앙이 전부 다 이렇게까지 자라서 자녀들까지 다 영향을 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고쳐야 돼요. 차도 고칠 때 가서 고칠 때 고쳐야지. 안 고치고 대대로 두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이 고장 나가지고 더 많이 돈들 견적이 더 많이 나가겠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겠는데요. 성격 장애입니다. 이 성격 장애라고 하는 것은 원인은 바로 뭐냐면 시기입니다. 시기, 질투. 오늘 성경 말씀은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예수님 시기했어요. 시기와 이유가 지금 미워하는 것 이런 모든 정지하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산상본을 보게 되면은 남을 판단하지 말, 남을 비판하지 말, 남을 정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홀로 서기를 잘해야 돼요. 모든 위대한 신앙들은 스스로가 하나 앞에서 홀로 서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 사람의 가정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 사람이 다 그 요셉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 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우리 성경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코가 둘 달리고 또 코도만 달하게 생긴 거 그런 거 알아요. 똑같아. 우리 야고보서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우리가 성경 똑같이 하는 게 그 기도를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기를 기도해 비가 와버린 거예요. 비를 오지 않게 기도해 비가 안 와버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이런 단단한 믿음, 굳건한 반석 위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는 그런 믿음이 내게는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 믿음이 진짜
상황 갈 데가 없고 꺼져가는 진입불 같은 그런 내 신앙인가?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신앙인가? 어떤 동남풍과 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이 돼야 돼요. 오늘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하면 요셉의 형들이 나오잖아요. 뭐 시몬, 유다, 누벤, 여러 그 10명의 형들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하나같이 동생 요셉을 사랑했어요? 기호했어요? 이뻐했어요? 늘 볼 때마다 저놈 아주 눈에 가시를 덕을 올려가지고 이거 쳐다보니까 항상 이 요셉은 미움 투성이로 개털이 박혔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미워한 사람들이 망했지, 미움을 당했던 요셉은 그는 망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을 받았던 요셉은 그 가정과 가문과 애굽을 살고 전 세계를 살렸던 최고의 지도자 됐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기를 또 덕보고, 자기를 또 자기들이 갈 일을 못하다 보니까 내가 당신들의 자기들을 내가 갈려왔습니다 라고 자기 형들의 자기들을 다 자기가 그 고센 땅에 대다 놓고 관리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10명의 형들은 가치가 없어. 자식만 내치러놨지 자식들 제대로 기르지 못했던 10명의 이 요셉의 형들을 보면 무자격자들이란 말이에요. 알량한 그 어머니 세 사람 때문에, 그리고 막 시기한 것 때문에 이처럼 툭 터진 인생관을 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옹졸한 사람, 그리 적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왕 아닙니까? 성경 보니까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예물을 볼 때는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키도 크고 코도 잘생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목구비가 빠진 데가 없어요. 아무리 예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처럼 하나님께 그를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취하시고, 이처럼 두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시험을 받았냐 버림받았냐 중요하잖아요. 왕이지만 버림받았기 때문에 왕 자신이 얼마나 참 늙을 만년 같이 그야말로 그냥 수단 방법 인본이 다 쓰고 전부 이 다단날 자기 사이전 사기 꼴을 못 봐가지고 아주 그냥 일과가 그거요. 하루 일정이 하루 스케줄이 전부 그렇게 짜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귀신 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고 이 다윗이 검은고를 가지고 와서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났다, 악령이 떠났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시기하면 이렇게 내가 보지 않는 흔적이 있어요. 마귀가 지나간 흔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지. 마귀가 지나가는 흔적이 있고 마귀가 다스리는 흔적이 있으면 그것은 눈에 보지 내가 그만큼 내 삶이 조여오고 있다는 말, 압박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압박을 당해도 난 당하지 않냐고, 나 오히려 자유스럽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걸 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1절 8절까지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 있잖아요. 이 삽비라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했으면 헌금을 해야 돼요. 작정했으면 작정한 대로, 생각해서 생각한 대로.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 얼마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내가 계산을 해버리면 안 돼요. 계산을 하는 순간에 마귀란 놈이 그 마음에 가득 차서 마귀의 지시를 받고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행복을 지어나간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사람 다 바로산 앞에 고스란히 다 들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가만히 봤더니 아나니아 장로님하고 삽비라 권사님 두 부부가 바나바가 드렸던 헌금을 받던가 봐. 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많이 바치다 보면 베드로 사도 얼마나 그를 기억할까. 사람을 찾아도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찾지 않겠는가. 바나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베드로의 마음을 흐뭇었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금금전략에서 헌금을 드리자. 전답을 받아서 아나니아 바나바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것이 우리가 먼저 최고의 헌금을 드리자. 근데 사람 마음 두 가지 마음이라는 게 첫 번째 마음 성령께 주신 마음이에요. 첫 번째 내게 주신 마음 성령께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가 아니요. 다들 나는 못 먹고 살아?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여기서 상당히 갈등해 버리면 그런 헌금 안 드려야 돼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고 말지라도 그런 헌금 드리면 안 돼. 내가 독이 돼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내 마음 기쁨이 없어. 감사는 했어요. 그러나 감사를 바로 내가 축복의 통로니까 축복의 통로를 넓히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드리냐 안 드리냐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으신 분이지 사람에게 보려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는 사람이 보이려고 이러다 보니까 큰일 나갔거든. 그래서 감추었단 말이거든요. 이 사단이 그 마음이 가득하여. 가른된 마음 사단이 가득하여. 제일 물질을 가지고 사단은 제일 역사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소원한 대로, 마음이 소원한 대로 그랬어요. 성경 보면 마음이 소원한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별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저질러버릴 것이고. 그러고 나게 되면 내가 자유로운다니까요. 이것이 믿음, 이것이 은혜구나. 아니야. 쥐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쥐고 있는 것 자체가 사단이가 그만큼 동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회 주신 응답을 받지 못하고 다 응답이 끊어져 버려요. 혹시 이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절대 아나니아 같은 그런 경험을 쌓으려 하지 마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경험을 쌓게 되면 그 부인 죽잖아요. 그 자식들 문제 앞버려요. 후대가 문제 앞버려요. 연속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진짜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군대 가지고 군대에 얼굴을 얼마나 주겠어요. 옛날 우리 군대 시절에는. 근데 그 군대 얼굴을 받아가지고 최초로 11조 드리고 최초로 감사 헌금 드리고 최초로 주일헌금을 주일헌금 이미 들었던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것인데 이렇게 엠브를 헌금을 드렸어요. 내 손으로 내가 드렸다는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르겠어요. 그 드린 그 순간 내 속에는 모든 불쌍이 언제 어느 사이에 다 어둠이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거리가 다 좁혀지고 모든 이 흑암의 세력이 다 언제 떠나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그때부터 내 영혼이 은총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받아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이 더 귀하가 없습니까? 이 물질이 더 귀하갑니까? 물질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은 수존노가 되지 마시고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 바랍니다. 경제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바로 그 경제를 빛의 경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책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책이 있습니까? 이 빚을 지는 이유는 이 사단이 계속적으로 빚을 지게 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마귀 갖다 준 것이 있어요. 가난은 저주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 산다는 것을 하나님 기준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지 하나님 우리들이 잘못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와의 관계는 일맥상통이 돼야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하나님 관계는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에 포도씨 내가 그렇게 살아면 돼요. 그런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관리하십니다. 그런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정의 경제도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참 불행한 두 부부가 됐죠. 그러나 바나바는 세계복음을 가장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격으로 장애가 오는 것은 환경 때문에 장애도 있어요.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특히 또 사람 통해서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심한 질병으로 심한 성격 장애가 오기 때문에 심한 성격 장애가 육신 장애까지 와버려요. 이런 것은 우리 주님이 고치는데 전문가 아니십니까?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십니다.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병자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못 고칠 병 없이 다 치료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보험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보겠는데요. 타고난 성격은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심한 사람, 큰 사람, 그 사람이 웬만한 이런 어떤 그릇이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은 둥글둥글한 사람이 있고, 모가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돌출 이런 모가 나는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성격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성향으로 바꿔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고린도교회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 사랑이라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베푼 거예요. 받아낸 것이 아니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버린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있다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베풀었을 때 이 사랑의 진가가 100% 나와버린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 그때부터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은 그 고린도전서 보면 브루스와 알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이 두 부부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하니까 전도자 바울의 목이라도 걸었다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만들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브루스와 아굴라 부부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우상 지역이에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또 배를 띄워야 되는 그런 그 항구 도시다 보니까, 모포 같은 연안에 있는 그 사람들 보면은 푸닥거리하고 말이에요. 제사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배 하나 띄우려고 해도 그냥 마음대로 못 띄우고.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 그 바울 사도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용왕신이 막 빈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낙후된, 그 돈은 많지만 영적으로 낙후되고 타락한 도시, 경제가 좀 됐다 하더라도 다른 것이 전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가가지고
십자가에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구원만으로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공하게 됐던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상하고 타락문하고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 분쟁에 많았다 하잖아요. 뭡니까?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여러 파가 있어. 교회는 파당을 짓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잖아요. 원내스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참 은혜가 보여지고 주의 손에 함께 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또 은사의 면에서 얼마나 또 시끄러운 교인이 몰라요. 나는 방언할 줄 안다, 나는 예언할 줄 안다, 나는 못할 줄 안다. 자꾸만 요같이 그냥 자기가 받은 거 최고인 것처럼. 방언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언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걸 전부 다 그런 좋아하냔 말이거든요. 에스겔서 우리가 30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 봉옷이 없이 예언하는 것은 이것은 이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보고 말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고 내리심작으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오늘날 많은 그런 신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아주 무서운 그런 영적 문제라, 마귀 문제란 말이에요. 귀신 문제라. 이런 것을 떨어내야 돼요. 내 신앙은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그야말로 주의 깊게 듣고 강단 말씀 내 가슴 속에 사모하고 갈급하고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지. 말씀 덮어놓고 말이 그냥 은사위주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은 가장 잘못된 신앙. 아주 마귀가 좋아하는 신앙. 이것이 신비가 잘못된 신비로 가가지고 결국 가서는 사이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마귀 못 이깁니다. 내가 가진 거 들었지 마귀 못 이겨. 마귀 못 쫓아내. 같이 어물버리다 보니까 다 똑같아 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격을 하나님께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 내 성격을 주의 말씀으로 길들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육신주의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쭉 나오잖아요. 2장부터 쭉 이렇게 육신주의, 육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 보면 문제투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다. 예수의 사랑을 내가 등에 업고 모든 사람 내가 사랑해버리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내 자신이 내가 시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딘가 모르게 내가 걸려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스에 걸려있는 그런 단계는 돼서 안 돼요. 하나님 나와는 통해야 돼요.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은혜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다 통해야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 이름으로 보냐고 네 중심을 보았느니라. 이 은혜가 내게 다가오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기 원한다면 우리 사랑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크든지 작든지 사람 판단하지 말고 사랑을 행하라. 사랑. 할렐루야. 사람의 하나님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온유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성에서 원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내가 무장이 되고 사람 완전히 내가 무르익어 갈 때에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하고 나 자신부터가
신해진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성격이 다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성격이 조금 칼칼하고 내 성격이 너무 칼라같이 살았고 툭하면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걸 다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사 우리 성질 때문에, 우리 성격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런 성향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크게 넓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 보냈습니다.